또한 그 안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또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또한 예배 속에 인도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좀 어두워 보여서.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요, 정말로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1순위로 둬야 됩니다. 왜 그러죠? 최초의 사람이요, 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가인이라는 아들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 배경 속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요놈의 존재가 있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요, 내 노력과 열심과 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게 정말로 나름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고 물질을 모으고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결국엔요, 사단이라는 이 하나의 이 존재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타락하게 되잖아요.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무엇이 오죠? 바로 네피림 시대가 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뭔가를 인도받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서 사람에게요, 자기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짓게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요놈의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정말로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요, 그 베이스에 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 또한 기도하고 가면 또 오히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하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전도자를 속이기까지 하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뭐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신부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신부는 주어졌는데, 그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뜨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누구죠? 바로 거지 나사로잖아요. 16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 그 예배 속에서요, 요거 못 듣게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만 못 듣게 해요.
제가 여기에 이제 많이 속았거든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다양한 맡은 직분도 잘 감당했는데 말씀만 들을 때 딱 되면은 이상하게 자요.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자는 게 있잖아요. 아예 그냥 작심하고 자는 사람과 아니면 안 자려고 노력하면서 자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딱 예배를 시작하면은 근데요 이상하게 눈꺼풀이요 왜 그렇게 무거운지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맨 앞자리로 갔어요. 안 자려고. 그런데 앞자리에서도 졸잖아요. 성가대 섰어요. 성가대 서는데도 졸잖아요. 얼마나 무한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요. 그러다가 어떡하냐면은 옆에다가 뾰족한 샤프 있잖아요. 찌르는 거예요 막 허벅지들을. 왜 안 자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전날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자고요. 근데도 자요. 왜 그렇죠? 제가 이걸 몰랐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안 들어가도록 막아요. 복음만 못 깼도록 막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또 어떡하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거하고 연결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복음은 듣고서 은혜는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집에 딱 돌아가니까 일단은 흑암이 가득해. 현장에 가봤더니 불신자 사람들하고 같이 상대하다 보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아. 너무 힘든 거죠. 삶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모든 삶에 바로 이 사단과 흑암과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따로 예배 따로. 이제 삶이 좀 된단 말이에요. 삶이 되니까 또 뭐가 요걸 가지고 속입니다. 증인되지 못하도록 속여요. 전도자의 인생을 걷지 못하도록 속이죠. 그러면서 자꾸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건드려 가지고요. 자꾸 이 전도자 되지 않도록 속이는 겁니다. 야, 그냥 너 혼자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다른 사람까지. 아니, 그 사람 피곤하게, 그 사람 정말로 힘들게, 왜 거기 가가지고 막 귀찮게 그러는 거야. 왜 그 사람 싫다는데 왜 그렇게 굳이 또 가가지고 또 계속 메시지 하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려고 그래. 그러면서요, 증인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사단이요 지속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단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결국엔요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오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요 치유되는 겁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붙잡고 달려오게 하셨고 또한 그 복음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셨고 복음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셨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또 시작해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이 복음 붙잡고 나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내 자신도 회복되고 그 사단에게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세 가지가 항상 되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복음 외의 모든 것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어려움을 줬다? 또한 일이나 뭐 하는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수용하려면 복음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려면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사단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초월하는 것이죠. 근데 이 초월이 잘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돼요. 그게 뭐죠? 바로 오직입니다. 뭘 오직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1, 3, 8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 끝났다. 나는 안 끝났지만 내 지금 보여지는 환경과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나의 감정과 그랬던 나의 여러 가지 지금 닥쳐 있는 문제는 나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미 끝내셨다. 이미 그것을 통하여 나를 멸망의 길로 나를 이끌어갈 수 없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모든 거기에서 구원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나를 통하여 지금은 그것이 흑암이요, 거기에 내가 빠져 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나를 통하여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 내가 힘이 들고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힘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요, 내 안에서 오직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돼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것이요,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고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뛰어넘더라고요.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걸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밀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그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축복이 되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목적. 사단의 목적은요, 뭐죠? 멸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딱 두 가지가 오거든요. 뭐가 오느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끝이 오게 되어지고, 그때 어떻게 하면 사단은
결국에는요 무저갱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고향,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 증거되지 않도록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래 또한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그 사단이요 가는 그 지옥에 누구를 끌고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목적이요 멸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아까도 쭉 설명을 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요 나를 유혹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나를 유혹한다니까요. 가장 좋아하는 거.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처음에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요? 제물로 드리겠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죠? 자기 딸이요. 그거를 이용한 게 누구죠?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것만큼은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내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아. 그거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게 어떨 때는요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요 유혹하는 거예요. 판판이 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들도요 진정으로 이 복음 앞에 딱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목회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그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뭐 좋아하는 게 없겠어요. 그랬더니요 두 번째는 보암직한 것을 가지고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보암직해요. 야, 저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목회자를 또 예를 들게요. 목회자가 가장 마음에 항상 두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성도나 중직자나 류 목사님 표현으로 그러더라고요. 성도나 중직자나 사모도 목회자가 진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모른다. 목회자는 돈도 아니고 목회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다. 목회자는 오직 하나. 뭐라고요? 안 들어보셨구나. 교회의 부흥이래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눈에 밝혀요. 다 밝혀. 야,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류 목사님이요 메시지 할 때 전략 딱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전략 얘기를 하니까요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이단이라는 바람이 딱 부르니까 어떻게 되죠? 다 터나가죠. 목회자만 그럴까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보암직한 거. 야, 저렇게 하면 돈이 벌릴 것 같아. 야, 저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내 계산 두둥겨 보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요, 내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볼 때 저거 하면은 반드시 될 것 같아. 시대적인 흐름,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야, 이제 돈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야, 사람은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 뭔가 보암직한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여기에서 왔잖아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딱 보니까요 이 사단의 그 속삭임에 의해서 유혹하는데요, 그걸 딱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 저거 먹으면 야,
그래? 선악을 구분하게 돼. 저걸 먹으면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우리가요 속는다니까요. 신앙생활에서도요 많이 속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듣고요, 은혜 속으로 딱 이제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한 어떤 중직자분은요, 저번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부교육자 때요, 어떤 중직자는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는데,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 제가요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업에 응답을 받으면 내가 정말로 교회를 짓겠습니다. 어떤 분도 그러대.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없으니까.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뭔가를 하나 지금 큰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요 일만 딱 되면 교회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았어요.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 그것도 참 좋은데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성도님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일이 바쁘다면 하나님 그 일을 좀 줄여서라도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말 실수를 했나? 많이 속는다니까요. 동기와 그리스도 아니야, 정말로 목적은 참 좋아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단은 무엇을요? 이걸 빼앗아 간다니까요. 영적인 걸요 싹 뺏어가 버려요. 이 사단은요 속임수를 가지고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통해서요. 계속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요, 인격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데는요, 정말로 나의 여러 가지 죄, 실수, 그리고 나의 능력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저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그건 이제 내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저 영혼은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전에 그러잖아요. 천국 가니까 세 가지에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예? 첫 번째 뭐에 놀란다고요? 절대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꼭 와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뭐에 놀란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천국에 온 것이 놀란대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제한을 두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 예언을 하고 그랬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것을 성취시켰고 그랬던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도행전서부터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이 다 있다.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악신 들린, 정말로 일곱 귀신이 그 영혼을 잡았다 할지라도,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마가복음 5장이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가 그 영혼의 군대 귀신을 그 안에서 몰아내고 구원한다. 마약 환자, 완전히 약물에 쪄들어 있는 사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도 무엇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아시죠? 지존파라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5명의 그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인생을 비관하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이 사회에 대해서요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그것을 화풀이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 5명이 조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만 골라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들의 눈빛에는요 살기가 있고요, 이들의 눈빛에는요 자기네들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랬던 그 지조파 아이들,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요 복음을 받았어요. 마지막 처형 때에 딱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너의 유언을 해라 했을 때 이 친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라는 것을 입에 담아보지 않았던 이 친구들에게 뭐라 그러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죽였던 그 사람들 유가족에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바로 모든 사람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주게 하여 하나님께서요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를요 죽음으로도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지존파 얘기했지만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그 죄의 문제, 내 자범죄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나의 가문, 내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이 죄로 말미암아는 모든 죄들을 정말로 해결하려면 감당할 수 없는 나,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줬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짐승을 가지고 오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이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고선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그때 죄가 사해지는 거죠. 또 짓는다, 또 가지고 오는 거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나를 대적하는 존재, 보이지 않는 그 흑암과 어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사단과 흑암과 어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 대적자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하여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세웠을 때는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정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필요한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떤 권세죠? 그 그리스도 안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생명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주어지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왜?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는 악신과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병든 것들이 치유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적이죠. 세 번째 마지막. 이때부터 무엇이라냐?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의 모든 인생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요? 2번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때 바로 내 안에 권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죠? 지옥, 사단, 재앙,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요, 뻔뻔해져야 돼요. 지난번에 류 목사님 계속 뭐 뻔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뻔대가 무슨 말일까? 저기 뻔대. 저 뻔대가 뭐야? 그런데 또 뭐 이제 시찰 모임 때 또 이제 뭐 곽동 목사님도 뻔대 하는데, 저 뻔대가 뭐야? 자꾸. 그런데 이제 보니까 뻔뻔해져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이 모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달라.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아니 카톡이 왔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놓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의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로 오는 정신 문제예요. 이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인 대사로. 정말로 우리의 가는 발걸음 속에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한 가지를 몰라 무너지는 시대. 그 한 가지가 없어 정말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재앙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나와 또한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악한 영과 저주와 불신앙과 우리 가정과 지역과 현장 속에 틈타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에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며 그 능력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